주인이 내게 오셨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말 시리즈 10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로부터 배설된 잔치에 만약에 내가 초대를 받았다면 아마 그 자체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인 거야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초대를 받았는데 유독 나 혼자만 초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마음이 씁쓸한 그러한 생각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아이와 항상 즐겁고 친하게 지내는 그 아이가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잔치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 집 아이만 초청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부모로서 기분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중요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초대해야 되는지 사실 명단을 확정하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여기 문화는 초대받은 사람들만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결혼 예식을 올리기 전부터 골치가 아픈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초청할 손님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결혼식의 자리는 제한이 되어 있고 자녀들이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의 명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 보니 이제는 남아있는 자리 숫자만큼 부모님들의 손님을 초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하려니 B라는 사람도 초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가만히 보니 C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하지 않으면 이 사람 나중에 삐져서 말도 안 붙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심 끝에 초대할 사람을 나름대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초대장을 정성껏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초대받은 사람이 가만히 들어봐도 그렇게 큰 이유는 아닌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리스트를 작성한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이유는 정말 나름대로 내가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그 사람을 깊이 생각해서 결정한 리스트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도 심기가 좀 불편한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아들의 결혼잔치에 초대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왕이 명단을 나름대로 작성해서 초대장을 사람들에게 보냈을 때 그만큼 그 사람은 왕과의 신뢰의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분도 보장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장이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왕의 초청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충입니다. 왕의 초대는 일종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참석자들이 잔치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베푼 잔치에 내가 참여를 거부했다. 그것은 왕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일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반역의 표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왕의 초청장을 들고 왔던 종들까지 붙잡아서 모욕하고 이들을 죽였으니 왕의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한 왕권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때 왕이 군사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역을 표현했던 사람들을 다 처리하고 그 도시를 불로 싹 다 태워버립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사건이 한단락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종들을 거리로 내보내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비어있는 이 잔치 자리를 다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우여곡절 끝에 잔치집의 손님들로 꽉 차게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다음부터예요. 왕의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을 인사하기 위해서 주인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독 한 사람이 왕의 잔치에 걸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아니 뭐 그러면 왕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왕의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왜 헌인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예복을 입지 않는 손님을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예복을 입고 왔기에 왕이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혹시 고급스러운 그 왕의 잔치에 걸맞지 않을 만큼의 너무나 허름하고 너무나 남루한 옷차림을 입고 왔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소위 RSVP를 하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뭔가 물건이 없어 슈퍼마켓에 물건 사러 가기 위해 그냥 추르링 바람으로,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나온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에게 갑자기 왕의 종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 지금 왕이 베푼 잔치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니 언제 가서 왕의 잔치에 맞는 옷을 입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어디겠습니까? 왕도 명령을 했거든요. 가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옷을 잘 입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왕도 명령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 좋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을 구별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자,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고대 관습의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자, 고대 사회의 관습에 따르면 잔치에 필요한 예복은 초대받은 사람이 잘 준비해서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초청장을 보내준 사람이 그 예복을 준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의 옷차림이 어떠한지,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남루한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옷을 입고 왔든지 상관없이 왕이 준비한 옷을 그 사람들에게 주면 되고, 초대받은 사람은 왕이 건네준 그 옷을 입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건네준 예복을 내가 받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에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이 현재 입고 있었던 옷에 왕이 준 그 예복 따위를 덧입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예복을 입지 않는 이 사람이 굉장히 남루하고 굉장히 비천한 그런 옷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오히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도 매우 멋진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옷 중에 가장 비싼 옷, 남들이 살 수도 없는 옷, 만져볼 수도 구경할 수도 없는 그 값비싼 옷을 왕이 건네준 옷으로 가리고 모든 사람들이 획일화된 모습으로 똑같이 옷을 입고 있는 그 자리에 내 자신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멋진 옷을 입고 흐뭇한 표정으로 자신의 높은 지위, 높은 신분을 사람들에게 막 과시하면서 왕을 맞이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왕은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내쫓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은 끝나지 않는 슬픔뿐이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그 멋진 옷 때문에 왕이 허락한 그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의도가, 그 인텐션이 뭐겠는가라는 거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게 된 그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마태복음 22장 바로 앞장인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딱 일주일, 7일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가에 쫙 깔아놓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극진히 환영했던 그들의 외침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예수를 향한 분노의 외침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방문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소위 비즈니스 현장으로 바뀐 성전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화를 내셨던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분노를 자아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대제사장들의 직무유기와 월권 행위를 예수님이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 자, 이 비유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한 주인이 정말로 야심차게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변에 울타리도 치고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도 세워놓을 만큼 굉장히 애틋한 마음으로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잠시 새로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새를 주었던 그 포도원에서 주인이니까 열매를 얻고자 종들을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었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동일하게 그 많은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인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설마 주인인 아들을 때리고 죽이지 않았겠지. 그랬더니 농부의 입장에서는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주인의 아들, 포도원을 상속받을 위치에 있는 이 아들을 우리가 죽이면 자연스럽게 이 멋진 포도원은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그만 주인의 아들까지도 살해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에서 일했던 농부들은요, 이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잠시 맡기고 간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오면은 당연히 주인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야, 내 것 돌려줘 하는데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는 이 본문의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전을 잠시 잘 관리하고 있던 대제사장은 성전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고로 유대인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들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와야 되는데 밖에서 올 때 반드시 사막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물에 흠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가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 상처가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제물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가게에 들려서 제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게들이요,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다 결탁이 되어져 있어서
본인들이 가지고 왔던 재물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안 좋은데도 굉장히 비싼 돈을 지급해야만이 그 재물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게 주인은 수입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뒷돈으로 찔러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정부패가 자행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재물은 제사 때 사용할 수 있다 없다를 판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경제, 종교의 유착인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뒷돈으로 챙기는 액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당시의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당시 제사장들의 부는요,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 훨씬 더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의 부를 소유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했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화폐의 단위가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이 화폐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화폐 단위였어요. 지금의 말로 얘기하면 달러가 모든 통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낼 때는 바로 공통 화폐 단위인 세겔로 세금을 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원화로 세금을 내지 않고 달러로 세금을 내는 것처럼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성전세도 내야 됐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세를 낼 때 세겔로 내지 않게 하고 그들만의 사용하는 화폐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로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그러니 세겔을 가지고 와서 성전세를 내려면 이걸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나리온으로. 따라서 환전을 할 때 발생되는 것이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을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서 부당한 이익을 제사장들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가면서 야, 이 포도원 좀 잘 관리하고 부탁해,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농부들이 주인이 맡긴 포도원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마냥 주인의 종들이 와도, 심지어 주인의 아들이 와도 이들을 죽이고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성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제사장들에게 성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로 유지하라고 잠시 맡겨놓았지만 오히려 만민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전을 자신의 이익과 부정부패를 일삼는 비즈니스 현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의 주인인 주님에게 성전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신들의 돈벌이가 하루 순간에 싹 다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스트럭처는요, 성전의 참 주인이 나타나셨기에 지금까지 돈 맛보고 지금까지 권력 맛보면서 세상 부럽지 않게 호화스러운 삶을 청산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제사장인 나의 속사람을 가리고 거룩한 제사장인 것처럼 살았던 그들의 가면을 벗던지 아니면 그 가면을 그대로 쓴 채로 예수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장들이 가면을 벗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가면을 벗어야 이들이 진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면 쓰고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면은 성전을 더럽힌 제사장들만 쓰는 가면이 아니라 오늘 제가 쓰고 있는 가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면을 벗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면을 벗는 것이 쉬운 일이냐?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가면을 벗으려면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가면을 벗겨주셨습니다. 니네가 무슨 제사장이냐? 돈과 권력에 완전히 탐취해서 살아가는 강도들이 아니냐? 그렇게 자신들의 가면을 벗겨주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자신들의 수치심과 모욕감을 드러냈다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분노를 내고 예수를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말했듯이 모든 인생은 무대 위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연기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연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목사는요,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역할을 맡은 연기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교회 와서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는 목회의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사랑 많은 목사님인 것처럼 연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모르시죠? 진짜 마음은 즐겁지 않은데 즐거운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연기도 해야 되고요. 진짜 속은 부글부글 끓고 화내고 싶은데 정말로 선한 웃음을 지어야 하는 연기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의 역할을 맡은 연기자로도 살아가야 되고요. 또 밖에 나가면 친절한 아빠, 따뜻한 남편의 역할을 또 연기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가정의 부부들이 가정 안에서는 피 터지게 싸우다가 밖에 나가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인꼬 부부처럼 행동하며 쇼윈도 부부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외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가면을 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고 갈등 충만이다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러냐면 어느 날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 인생의 어느 한순간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게 되는데 절대로 성령 하나님은 가면을 만나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내 속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두꺼운 가면으로 나를 가린들 그 가면 뒤에 있는 내 속사람을 나보다 더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치와 종교 간의 결탁 문제 아닙니까? 특히 이단의 대표적 주자라고 말하는 통일교가 요즘 한창 매스컴에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통일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통일교의 첫 번째 이 주교는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의 와이프지요. 참 어머님, 이해가 좀 안 돼요. 참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한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 2대 교주로 지금 통일교를 이끌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철저히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면을 쓰는지 아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가면을 써요. 메시아라고 하는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이 가면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만 해도 여러분 30만 명이나 넘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은요 60만 명이나 넘는 사람이 이들이 쓴 가면을 믿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 가면을 인정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이 너무나 흘러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당한 겁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어떠한 일들도 다 일사불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일교 내에서 자행되는 부정부패 흔적들을 폭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수십만 명 앞에서 가면 쓰고 말할 때는 진짜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다 이겨낼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행동을 했는데 실제로 그 가면을 벗고 정말 맨 얼굴로 나타난 이들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이 사람들의 가면을 벗겨내고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넷플릭스에서도 한번 보여주셨는데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에 보면 JMS의 정명석이라는 이단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본인이 메시아라고 주장해요. 하여튼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철저히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면을 인정해주는 사람들 앞에서 진짜 멋있게 지휘하는 모습도 매스컴에 나와요.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진짜 은밀한 곳에서 이 정명석이 말하는 말을 녹음을 한 겁니다. 녹취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정명석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여전히 권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요 결론적으로 극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정명석은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온 게 뭔 죄입니까? 그 상황과 형편 따라 그렇게까지밖에 공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한 그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 내 속사람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될 텐데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둘씩 가면을 쓰기 시작한 후로 사람들이 내 가면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신을 높여줍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의 인생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가면을 벗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겨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각나게 하셨어요. 정명석의 부정과 그 찌질함을 폭로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통일교회 정경유착 불법적 행동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소위 내놓으라고 하는 주요 이단들의 주교들이 법적 구속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지는 그 순간, 여러분, 정명석과 한학자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 만약 여러분이 꼭꼭 숨기고 살았던 여러분의 죄가 정말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가면으로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죄가 꽁꽁 가리워져 있었던 부분이 그 가면이 벗겨짐으로 인해 그 모습이 드러났다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그분의 작업은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겨내시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가면 쓰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 Jesus is my Lord,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가면을 벗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면을 쓰고 있다가 그 가면이 벗겨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을 좀 정리해 보는데, 첫 번째 반응은 속 시원하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까지 가면 쓰고 내 죄를 숨기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가면이 벗겨졌으니 차라리 잘됐다. 지금부터는 내 속사람의 진실함을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 큐티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통찰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내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속사람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브릿지 모임 같은 데를 잘 참석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브릿지 모임에 가면 삶도 나누고 내 죄도 고백하고 내가 넘어진 이야기도 해야 되고 내가 부족했던 나의 죄도 드러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되고 함께 치유받는 이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공동체에 내 가면이 벗겨지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안 오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수박 겉핥기식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모임을 마칠 때가 더 많이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천국이 뭐냐라고 하는 주제예요. 도대체 천국이 뭐냐? 여러분, 천국은 주인이 내게 오셔서 주인의 것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내놓는 것이 쉽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요, 물질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놓았던 것 그거 다시 나에게 돌려줘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성령 충만함이 갈등 충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소유권의 전쟁이 없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점점 아멘이 줄어드는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확신,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내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우리 주님께 여러분 인생의 소유권 등기 이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분수령적인 회개를 하죠. 이때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씨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아,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니 아니면 하나님이 내 것이니, 이 인생의 소유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야곱이 분쟁을 벌이는 게 그게 바로 씨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천국을 간 이유가 뭐냐면 그 씨름에서 야곱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는 순간 야곱은 깨달은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환도뼈를 맞아 절었다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소유의 등기를 주님께로 다 이전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계치의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건강의 문제로 인해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왔던 사람은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면을 벗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잔치에 걸맞는 옷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답니다.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푼 왕이 준 그 옷을 입는 것은 나의 가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벗어야 할 가면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면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가면으로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가면에 속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잔치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시는 그 옷으로 내가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걸 갈아입지 못할 만큼 너무나 멋있고 포기할 수 없는 내 가면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가면을 믿음으로 내려놓고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그 성령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면을 벗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어떤 가면을 오늘도 쓰고 있는지 그 가면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벗어내는 그 결단과 은혜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머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쓰여진 가면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에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그 가면을 믿음으로 벗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함들을 더 아름답게 나누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의 목소리의 크기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정자 권사님의 간증을 옆에서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은 가면을 또 벗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만큼 신앙과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온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이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실패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 속에 세워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자녀들도 잘하고 있을 거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 가면입니다. 그거 가면입니다. 벗어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같이 기도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 그게 가면을 벗는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어떤 가면을 벗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소그룹 안에서, 우리 브릿지 모임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주님 우리 브릿지 모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말씀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가면을 내가 때로는 벗어서는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내 속사람이 너무나 다 드러나고, 혹시 성도들이 더 실망할까봐, 또 내 아내가 더 실망할까봐, 우리 자녀들이 더 실망할까봐, 하나님, 내가 쓰고 내가 벗지 말아야 될 이 가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이 가면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내는 하나님 내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여전히 나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가면을 벗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더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 내 가면을 벗겨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분한 마음을 갖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브릿지 모임 가운데에 내 가면을 벗고, 내가 목사였는데, 장로였는데, 권사였는데, 하나님 내가 가면을 너무나 많이 쓰고 살아서 내가 다른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정직히 하나님 내 자신의 속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면 쓰고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가면 쓰고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그의 원조 구하며 주와 함께 일어나고 찬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면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이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이번 한 주간도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면을 벗겨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믿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면들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면을 만나주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로 서가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를 만나주실 때 나의 가면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만나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깊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대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